오늘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제국, 메대제국이 세워지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605년에 끌려갔을 때 15살 전후였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었겠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은 80이 넘은 할아버지의 나이에 오늘 본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자기 나라를 120명의 고위 관료들을 통해서 다스렸고 그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정승들, 총리를 두었고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가장 높이 세워서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0이 넘었어요. 80대 중반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80대 중반의 할아버지를 다리오 왕은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어요. 교회 일 좀 하라고 그러면 나는 너무 늙어가지고 못한다는 분들 80 전에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건강한데 왜 주의 일을 안 해요? 네,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게 축복이죠. 다니엘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가 왜 다니엘을 다른 모든 고관들 위에 두었는가? 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어요. 민첩했다라는 이 단어는 마음으로 번역된 건 루아으니까 영혼이고요. 야티르라는 민첩했다라는 말은 엑설런트했다예요. 탁월했다. 다니엘은 탁월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탁월한 리더였어요. 다니엘은. 젊어서부터도 총명했지만 실력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다니엘은 80이 넘어서 바벨론이라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대제국을 운영했던 경험까지 축적되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총기가 흐려지지 않았고요. 마음이 민첩하고 총명하고 엑설런트,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의 자기관리,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그런데 왕의 다니엘에 대한 신임은 다른 신하들에게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싶은데 흠이 없는 거예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지 직무를 태만하게 하지도 않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기관리 말이에요.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데 흠이 없는 거예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어요. 그렇게 높은 고위직에 있었으면 자기 유대 사람들이나 자기 측근 사람들에게 어떤 특혜를 베풀거나 뭔가 좀 혜택을 베풀면서 틈이 보일 만도 한데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자기 관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기도에서 찾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평생을 다니엘은 날마다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길을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성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다니엘은 흠이 없었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다니엘의 유대교 신앙,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들이 확신을 했어요. 30일이면 충분하다. 30일 동안만 기도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 다니엘은 반드시 기도할 거야. 믿음이 좋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30일 동안 한시접인 법, 아주 이상하고 특이한 법, 아주 치졸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핀셋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다니엘 한 사람만 걸려들면 돼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기도를 30일만 쉴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전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합니다, 저는. 믿어주세요. 저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묵상 기도합니다. 골방 기도해요. 굳이 10절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창문 닫고 30일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까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감사 기도해요. 감사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신앙생활은요, 종교적인 행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문 닫고 기도해도 돼요. 그것도 기도해요.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다른 메데와 바사 제국의 고위직에 있던 신하들은 자기 신들에게 30일 기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신앙이에요. 걔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신을 대접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너희 신을 그렇게 섬겨도 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기 싫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망했어요. 늙은 80이 넘은 나 다니엘이 노후의 안정과 정치적 지위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우리 조국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나 개인의 안정보다 우리 조국의 미래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지금 고레스는 매우 이스라엘에 대해서, 피정복 국가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기도해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나 개인의 안전보다 우리 후손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더 중요해요.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신이 아니야. 너희는 너희 신들에게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 덫인 줄 알고 밟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주인을 섬겨요. 마치 한국에서 사는 외국의 대사들처럼,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외국에서 온 대사들은 우리나라 법이나 우리나라 대통령 명령 안 지켜요. 본국의 주인을 섬기고 본국의 명령을 지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본국, 저 천국에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외국 대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예요? 본국의 주인의 명령이에요. 본국의 통치자의 명령이죠.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명령을 따라요. 세상에서 살아요. 흠없이 충성되게 대충대충 적당적당 직무유기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흠이 없도록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주인을 섬겨요. 우리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줘요.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는가? 다니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기도와 생명을 맞바꾼 사람이에요. 이때만 이랬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평소에도 기존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래서 평소 실력이 중요해요.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평소 평안할 때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평생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평생 기도로 영성이 축적된 노인을 영적 거인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은 영적인 거인이에요. 영적인 거인들은 누구도 무릎을 꿇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호령하는 다리오도 그 어떤 위협도 하나님 외에는 그의 무릎을 꿇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영적인 거인들의 진면목이에요. 기도로 다져진 노인의 영성, 영적인 거인들이에요. 젊어서부터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축적된 노인의 영성은 교회와 나라의 보물이에요, 보물.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면 똑똑한 바보가 돼요.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들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공부하면 더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수험생이 되면 주일 예배도 빼먹고 학원에 가요. 이런 사람들을 똑똑한 바보들이에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면 기도하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 스펙을 하나라도 더 쌓으면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똑똑한 바보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해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관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맞서 싸워야 돼요. 평소에는 모르겠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때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희생하는가? 새벽에 달콤한 잠, 금요일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간이 부어요. 겁이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라는데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왜요? 담대하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불안해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상태를 두려움을 심어주거든요. 두려우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두려우니까 죄 짓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두려우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이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을까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는가? 30일 동안 참지 마세요. 창문 닫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취급 받으시면 안 되는 분이잖아요.
이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이 확정되고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고 왕의 확답을 얻은 후에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다리오는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했는데 이거 분노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려고 이런 이상한 법 어쩐지 좀 특이하다 했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나를 몰아넣었구나 막다른 골목으로. 그 고관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경솔함에 대한 자책, 다니엘의 고지식함, 이 바보 같은 신하가 30일만 좀 참지, 이런 것들에 번민하면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힘을 쓰고 건져내려고 마음을 썼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자기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이 무리들은 이제 확인 사살을 합니다. 혹시라도 밤에 그 사람을 건져낼까 봐, 다니엘을 건져낼까 봐 아예 자기들의 도장과 왕의 도장을 굴 문 닫고 문에다가도 새겨넣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에게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 네가 항상 섬겼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유일한 가능성, 유일한 희망, 네가 항상 섬겼던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너를 도울 수가 없구나. 그렇게 밤새도록 금식을 하면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가면서 혹시 하면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근데 사자굴 속에서 굳게 닫힌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다리오가 2번 말했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그 너의 하나님을 다니엘은 받으면서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봉했습니다. 사자들이 배가 고파서 다니엘을 못 먹은 게,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못 먹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관들과 식솔들을 집어 넣자마자 뼈까지 다 씹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날 밤에 고통받은 사람은 다리오 왕이고요. 잠을 못 자고 밤새 번민을 했고, 제일 불쌍한 애들은 사자들이에요. 너무 배고팠고 먹을 게 있는데 입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천사가 입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다른 먹잇감들이 던져지자마자 뼈까지 다 씹어 먹었어요. 배불러서 못 먹은 거 아니에요. 먹고 싶었던 사자들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나는 왕에게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내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굴에서 올리고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도 상한 데가 없어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셔요. 이제 다리오는 모든 참소한 다니엘의 원수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다니엘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함부로 언행을 하다가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다리오가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우상 숭배자가. 그래서 고레스 때 너희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 다시 지어라 하면서 다리오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사람을 돌려보내고 재정을 후원하고 그래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시대와 고레스 왕시대에 형통하였더라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비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크리스찬이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아니면 그냥 돈 몇 푼 쥐어주면 금방 신앙 팔아먹던데?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요?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요한의 제자입니다. 로마 황제가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너 황제 신에게 황제 숭배에 굴복하여 절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일 거야. 그때 폴리캅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불 태워서 화형당해요. 서머나의 12번째 순교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배반한 적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배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자굴 앞에서 주님을 나는 우리 주님한테 그런 대접 받게 하고 싶지 않아.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사자굴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감격을 맛보고 싶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야죠. 다니엘이 그날 밤에 잤을까요? 어떻게 자요? 사자굴 속에서 그래 이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지 할렐루야를 외쳤을 거예요. 사자들이 굴 속에서 어슬렁거리는데 자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입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사자들이. 사자굴 속에서 외치는 할렐루야, 사자굴 속에서 외치는 찬송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죠.